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자도덕경 37장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노자 전체 81장 중에서 도경, 그러니까 상경에 해당하는 1장에서 37장까지 마지막 장이 오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부터는 38장에서 81장까지의 덕경으로 이어지는데요. 노자 전체의 사상이 도가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의 사상이 우주론적 전개에 대한 방법으로서의 도가 있는가 하면 그 도에 따라 우리 인간이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처신의 방법으로서의 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마치 도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들어서 노자가 설명하고 있지요. 그 중에서 이제 통나무에 대한 비유도 많이 하고 있고, 물의 비유, 물 비유도 하고 있고, 어린아이에 대한 비유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노자도덕경 전체 37장에서 이제 우선 제가 본문을 한번 써보고 그 내용을 가지고 역시 화상공과 왕필의 해석은 어떠한지를 한번 맛을 보겠는데요. 잠시 한번 첫 장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오늘 37장이고 도, 상, 무, 위, 이, 무, 불이 이렇게 나오죠. 도는 항상 도, 상, 무, 위, 이, 무, 불이 많이 들어보셨죠? 노자 37장 전체, 아니 81장 전체에서 첫 장부터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를 도라고 하면은 뭐 늘상 그러한 도가 아니고 또 이름 붙이면은 그 이름도 항상 그러한 이름이 아니다. 그래서 도의 항상성, 도의 항상성에 대한 얘기를 1장부터 하고 있는데 이 37장에 오늘 와서 도는 늘상 무위한다. 여기서 끊어지죠. 도는 항상 무위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인위적인 작동을 하지 않는다. 작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소위 어떤 위작 같은 거죠. 어떤 그 사된 마음이나 어떤 그 위선된 행위나 어떤 일체의 진실에서 벗어난 그런 행위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지 않으면 그러면 혹은 그러나 다 돼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그러나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무불이 행해지지 않음이 없다. 이런 것을 쉽게 그냥 하나님에게 비유를 한다면, 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니고 비유를 하자면 그렇다는 거야. 도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또 하지 않는 것도 없다.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들리지 않으니까, 잡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세계 기독교적인 카테고리에서 보면 이게 이제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만물이 프라비던스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이 작동한다 이렇게 보내는 것이죠. 이제 어쨌든 여기에서 도는 그래서 노자의 기본적인 사상은 도다. 그 다음에 무의라는 것이 이제 기본인데, 그러면 무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역시 임자연입니다. 무의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함에 맡기는 거죠. 스스로
그러함에 맡기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어떤 인간적 어떤 욕망이나 일체의 어떤 그런 다양한 욕망들이 있겠지요. 이런 것 중에서도 특히 사욕, 사사로운 욕망,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바라는 모든 그 희망사항을 모조리 없애라는 것은 아니고 사사로운 욕망들을 없애라, 이제 이런 뜻에서 그렇게 하면서 도는 모든 만물을 생성시키는데, 그죠? 도가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죠? 생성시키죠. 생장하게 하지만은 거기에 간섭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이제 도상무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물은 어떻게 된다? 만물은 무성하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추나추동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이러한 천도죠, 이 천도. 천도에 따라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이 이제 인도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자는 후왕양능수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후왕이라는 것은 제후나 왕을 말한 거죠. 제후나 왕이 만일 능히 이것을 지킨다면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제후부터 시작해서 왕까지 모두가 만일 이 수지라는 건 이제 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수도, 도를 능히 만일 지킬 수 있다면 누가? 이게 통치자죠. 통치자지만 어떤 지방자치단체장도 될 수도 있고 관직에 있는 우두머리가 될 수 있고 탑 매니지먼트도 될 수 있고 모든 리더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 후왕이라는 상징적 인물이니까 이것은 하나의 나라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자의 생각 속에는 항상 이 춘추 전국시대라고 하는 어떤 이 전국은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전쟁이 빈번하는 시대잖아요. 네, 이러한 난리의 시대에 노자가 살았기 때문에 더욱더 이 왕들에 대한 어떤 통렬한 어떤 그 비판 내지는 충고 내지는 경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왕들이 이 도의 원리를 잘 지켜서 어떤 도의 무의의 도를 잘 지키면 만약에 왕들이 이것 도를 잘 지킨다면 어떻게 되나? 만물장자화 이렇게 돼요. 만물이 모든 만물이 장차. 이번에는 자화라는 말을 씁니다. 자화, 여기에 포커스가 있어요. 스스로 그러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돌아간다 이런 거예요. 변화가 된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만물이, 이 만물이라는 건 일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 다 포함하는 것이죠. 이게 장차 잘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왕이 통치를, 무의의 통치를 함으로써 이러한 만물이 자화된다는 것. 여기서 자화, 무의 이화에 우리 당군 홍익인간에서나 뭐 다 이 우리나라의 고대 사상들도 다 어떤 이러한 전통에서 이 무의 이화 뭐 이런 것들 많이 무의로서 이게 교화되어 간다는 뜻이고 자동적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어떤 뭐 이래라 저래라 나라에서 막 그 간섭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잘 돌아간다. 만물장자와 모든 게 잘 돌아간다.
이 자화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자치함으로써 그런 것도 너무 간섭하지 않고 백성들이 잘 스스로 돌아가게끔 이제 무위의 통치를 하라는 것이죠. 그런 것도. 그런데 만약에 화이욕작 자화가 데려가고 있는데 잘 변화 스스로 잘 뭐 자치화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욕망이 일어난다면 화하는 화 잘 돌아갑니다. 천하가 잘 돌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뜻이죠. 이때도 and도 되고 but도 되는데 그러나 욕망이 작동하면 인간에게는 욕망이 없는 인간이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욕망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인가? 이걸 욕망을 찾게. 그러니까 소사과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작게 하는 거예요. 이 소사 그리고 과욕. 과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욕망을 줄이는 거거든요. 작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렇게 되네. 욕망을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여간 최소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욕망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욕망이 발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죠? 자화되어 가는데도 불구하고 욕망이 발생한다.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장진지 나는 장차 진압시킨다. 무엇으로? 이걸 이제 나는 무명지박. 무명지박으로. 이 무병지박. 여기서 또 노자 특유의 그게 나옵니다. 이름 없는 무명의 이 통나무. 통나무 비유가 이제 여기서 나오죠. 이름 없는 이 통나무로서 이게 뭐겠어요? 욕망을 진압하겠다. 나는 장차 무명의 통나무로서 일으키는 작동하는 욕망 이것이죠. 그것을 누르겠다. 평정시키겠다. 그러니까 만물이 무의의 상태로 통치를 하면 순자연이죠. 그러한 자연에 맡기는 행태로 욕망 없이 통치를 하게 될 때 왕들이 그러면은 이 세상 만물도 잘 돌아간다 이런 거죠. 잘 돌아가는데 그런데 또 혹시 욕망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인간사에 없을 수가 없죠. 그럴 때 하나의 방편으로서 노자가 이야기하는 것이 장차 진압을 해줘. 욕망을 진압을 해주겠다. 이게 진짜. 컨트롤이죠, 컨트롤. 욕망의 컨트롤이 참 중요한데요. 그 컨트롤 방법이 뭐냐니까 역시 또 무명의 통나무, 이름 없는 통나무로서 하겠다. 이 통나무에 대한 얘기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해석을 보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로 하고. 물론 이게 소박한 거예요. 소박하고 순박한 걸 말하는 거예요. 진실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명지박이라고 하는 것 또 이어집니다. 이 무명지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역장, 부역이라. 대저, 또한, 장차, 부역이라. 이렇게 나와요. 대저, 또한, 장차, 뭐 이거 다 필요 없고, 부역이다. 욕망이 없는 것이다. 근데 여기에 부욕은 하상공의 본문에는 부욕이고 왕필본에는 부가 아니고 무욕이다. 무욕. 상관없어요.
무욕이건 부욕이든 뭐 욕망이 없다. 어떤 상태? 이름 없는 통나무, 무명의 통나무. 무명은 또 뭐냐 이렇게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이 통나무는 이제 뭐 자기를 드러내지 않은 질박하고 소박한 원시 그대로의 상태니까 뭔가 아직까지 이름이 제품화되지 아니하는 소위 브랜드가 없는 거죠. 요즘 말하면 그냥 무명이 그대로예요. 그런 상태에서는 욕망이 없는 상태다 이 말이에요. 욕망이 불욕이든 무욕이든. 그러니까 이게 불욕이 되다 보니까 불욕 이정 천하 장자정 이게 이제 마지막인데 불욕 이정 천하 장자정 너무 글씨를 크게 써가지고 여기다 써야 될 것 같은데요. 불욕 이정 여기 또 결정적인 말이 나와요. 이 정이 나옵니다. 불욕 이정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천하가 또 마치 이번에는 정이에요. 바르게 결정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번에는 자화였다면 이번에는 스스로 결정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욕망을 일으키지 아니한 어떻게 욕망을 일으키지 아니할 수 있을까? 네, 관건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그 성공과 실패는 지나친 욕망에서 오는 거죠. 불필요한 욕망, 과욕, 탐욕. 그러니까 있어야 될 만큼 있는 것은 뭐 당연한 건데, 뭐 우리가 당연한 그 식욕이 필요한 만큼의 욕망은 당연히 있는 건데, 욕구죠. 그러나 그 이상의 불필요한 욕구를 말하는 거죠, 사실은. 과욕이죠. 한마디로. 그것은 고요함으로써 부욕의 상태 혹은 무욕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고요하다는 게 뭔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또 허정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빌허자 고요할 정자. 마음을 비우면 고요해지죠. 사실은 억지로 비우는 것보다 마음을 비우면 고요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세상에 일이 번민이 많아질 때 그때 딱 털어버리고 산속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산에 가면 그냥 고요해져요. 마음이 고요해지고, 고요해져요. 빈 마음으로 그냥 등산을 하면 고요해져요. 일단 우선은 이 정에 대해서는 좀 이따 얘기 또 합시다. 천하장자정. 이게는 아까는 만물이 스스로 변화되어 간다고 그랬지만 이제는 이제 천하가 이제 범위가 좀 더 뭐 같은 거예요. 천하나 만물이나 같은 건데 어쨌든 천하가 다 스스로 바르게 결정이 되어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7장 대미를 장식하는 그 1장에서의 도도 역시 항상 늘 무의함으로써 또 하지 않음이 없고 무의의 정치학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왕은 혹은 제후는 혹은 모든 통치자와 리더들이 이 도를 간직한다면 무의의 도를 간직한다는 것은 그거를 지킨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세금을 뭐 백성들에게 자꾸 내게 포탈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또 징병을 자꾸 한다든가 못 살게 구는 거죠. 이런 거는 그렇게 무의는 못 살게 구지 않고 백성들이 스스로 농사 지어서 잘 먹고 살게끔 오히려 도와주는 거죠. 그렇게 해주면 다 잘 돌아간다 이런 얘기고요. 그런 정치, 무의의 정치, 그거 방법은 여기에 두 가지, 이 본문 속에서는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통나무, 소박하고 진실되고 순박하고, 또 하나는 고요함으로써 욕망을 없이 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 뭐 자정, 천하는 제절로 돌아간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이제 나왔죠. 방법 하나는 통나무요, 하나는 고요합니다. 자, 이 본문을 놓고 이제 왕필과 하상공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그 주석을 비교하면서 조금 더 구체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필은 도상무의 하는 이 말에 대해서 무슨 뜻이냐 이러면서 순자연냐 이랬습니다. 순이라는 건 따라간다. 스스로 그러함의 원리에 따라간다.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아래로 흘러가듯이 상선약수하듯이 그렇게 하여 흘러가듯이 스스로 그러한 원리, 자연에 순응한다. 이것을 할 줄 알면 도인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간단하게. 그러니까 자연에 순응하는 것이 바로 무의의 길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무의하는 방법은 자연에 따라서 사는 삶이다. 스스로 그러한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이다. 자, 이 스스로 그러함이란 무엇인가?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엄청 많은데 38장부터 또 이게 덕경에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또 구체화될 테니까 거기 가서 또 한번 얘기를 보도록 하고요. 그렇게 하면서 이무불이 하는 것 같이 없지만은 하지 않음도 없다. 여기에 왕필은 뭐라고 그러냐면 만물 무유 위 이치 이성지야 이렇게 약간 어렵게 해석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물이 말미암지 않는 바가 없다. 무엇으로? 도에서 말미암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이 그리하여 뭐 어떻게 되는가? 이치 이성. 그러니까 다스려짐으로써 그리고 또 완성되어지는 것. 만물이 이 도로서 말미암아서 다스려지고 또한 완성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 치에 대하여 학자들은 이게 왕필이 잘못 썼다. 이 시라고 봐야 된다. 그 시작도 그 완성도 이런 뜻으로. 그래서 만물이 도로부터 시작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된다. 치가 잘못이다. 이런 학자들이 많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는지는 뭐 구구절절 제가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다른 오자 본문 21장에도 보면 만물 21장 앞에서 했던 거기에 왕필도 스스로 그렇게 얘기해요. 만물 이시 이성 이렇게 주석을 그렇게 달았어요. 이 부지기 소이연이야. 그 까닭을 알지 못한다. 시작되고 이루어 완성하는 거. 그런 것을 보아서라도 그렇다. 어쨌든 만물이 도에 의존하여 시작되고 완성되거나 다스려지고 완성되거나 다 이무불이를 그렇게 해석합니다. 도가 하지 않는 일이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후왕양능수지 왕이 만약에 이 도를 지킨다면 만물이 저절로 될 것이고 화이욕작에 대해서 그 욕망이 생길 때 어떻게 우명의 통나무로 그것을 진압한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화이욕작 욕망이 생긴다는 것은 작욕성이야.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나는 그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그것을 무명지박으로 이게 딱 진압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 불비주야. 그러니까 소박한 이름 없는 통나무로서 그 욕망을 진압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주된 그 자기 주인 노릇하지 않겠다는 직에 가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무명의 통나무. 다시 말하면 통치자들이 난리가 일어나고 뭐 할 때 진압을 할 때 대부분 무력으로 진압을 하잖아요. 그것은 그 병기나 무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명의 통나무 이름이 있는 듯 없는 듯 그냥
아주 순박한 무위의 통치로서 욕망을 다스리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지만 특히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 있는 자들에게서는 욕망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갈수록 부국강병으로 하고 싶어지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이 생길 때 오히려 그런 것을 소박한 무명의 통나무로 제압을 하겠다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노자는 소국 과민을 강조하는 거죠. 80장 후반에 보면은 작은 나라, 작은 민족, 작은 것의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명지박, 부역, 장무역 여기에서는 이 경쟁력으로 욕망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박이라고 하는 통나무 상태의 지도력은 경쟁적인 욕망으로서 소위 요즘 말하면 자본주의적 시스템에 대한 그 당시에 그런 자본주의 시스템을 오늘날에 그런 거는 없었지만 그런 맹아들은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권력을 가지고 영토를 넓히고 그 다음에 노예를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지배욕을 한다는 것은 오늘날도 그런 권력이나 돈으로서 이런 그 무한 경쟁 시대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뭐 큰 차이는 없는데요. 어쨌든 그런 것을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경쟁적 욕망을 없애겠다, 안 하겠다. 통나무의 상태를 또 다른 면모를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경쟁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어쨌든. 예. 그 다음에 무욕이정 여기 나오죠. 천하장자정.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너무 명백하니까 왕필은 해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욕으로서 고요함으로써 욕망이 없어지고 천하가 제대로 된다. 하상공은 이제 이 37장을 제목을 붙이기로 위정편이라 그래서 아예 정치를 위한 것이다. 그런 것이니까 정치론, 노자의 정치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도이 무의 위상, 도는 항상 무의로서 항상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도가 도이기 위해서는 무의가 아니면 도가 되지 않는다. 바른 말로. 그러니까 이제 무의라는 것이 일체의 인위적인 욕망을 제거한 상태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무의의 삶을 이상적으로 항상 살 수 있겠나? 이거 쉽게 말하면 기독교적으로 말하면은 성령의 삶이에요. 성령. 저는 무의를 그 아가페 내지는 성령의 비유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 것인가 나의 인간의 개인의 욕망을 따라 살 것인가 이걸 대별해 보면 간단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끝없는 욕망을 가지고 살지만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은 일체의 모든 율법이나 모든 것에 거슬리지 않는 거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산다는 것은 아가페의 그 사랑의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따라가는 것이단 말이죠. 그런 것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왕양능수지 왕이 이것을 수지라는 건 수도, 도를 지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만물이 스스로 잘 스스로 돌아가면 돼. 효우기야 이런 말을 했어요. 하상공은. 그러니까 만물이 스스로 잘 돌아가고 하는 것도 결국은 자기의 몸과 관련되어서 그런 그 만물이 자화되는 그러한 것들이 내 몸에도 효용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내 몸에도 효력이 발생한다. 내 몸에서 그러한 그 자화의 능력이 수도를 함으로써 도를 간직함으로써 그러한 만물이 스스로 돌아가듯이 내 몸에서 또한 그러한 효과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를 간직하고 왕이 도를 간직하고 있느냐, 도를 버리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그 통치의 모양이 달라지듯이
우리나라에도 대통령 한번 하고 나면은 꼭 그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5년 말 이제 거의 레임덕이 있고 이렇게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현재는 지금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한번 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요. 어찌됐든 100% 만족할 수는 없죠. 모든 역사의 모든 왕들이 광화문에 가면 세종대왕이 있습니다만 세종대왕이라고 해서 또 못한 것도 많죠, 사실은. 네, 잘못한 것도 상대적인 거죠. 모든 게 다 상대적인 평가인데 그러한 그 도를 잘 지키는 게 중국에서는 이상적으로 역시 요순, 우탕, 문무, 주공 외에는 이 성왕으로 불리는 왕들이 없어요. 수천 년 역사에. 그러니까 고대로 갈수록 성왕이 있었고 후대로 갈수록 더 많은 이 왕들이 그냥 폐역하고 악랄하게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까지도 이런 그 수도의 정신, 도를 간직한 통치력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고전에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화의욕작에 대해서 오장진지 무명지박에 대해서 오라고 하는 건 뭐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고 무명지박 할 때 이 박은 도야. 이 박을 통나무를 도에 비유하는 거는 여러 군데 다 나왔으니까 이미 만물 이화효우기야 이렇게 아까 한 얘기 같은 거예요. 만물이 이 자화되는 이런 모든 원리가 바로 내 몸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 욕작교위 교화라고 위선된 것을 또 욕망하게 된다면은 왕이나 제후는 마땅히 진무해야 된다. 이 도와 덕으로서 다스려야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항상 이런 언제든지 교활하고 또 위선된 행위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것을 거룩한 욕망, 혹시 뭐 성령의 지시 이런 거에 대해 민감해야 되겠지 않을까. 물론 이제 공자도 나이 70쯤 되면은 종심서역 불류고라고 했죠.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가되 그러나 어긋남이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꼭 70까지 70 가서도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안 가도 이런 정신을 가지고 살면 항상 소박하고 고요함 이 두 가지 원리를 가지고 살 때 이것이 바로 도와 덕으로서 이렇게 욕망을 억제한다는 것은 너무 추상적이기 때문에 좀 더 구체화 시킨 것이 바로 화민역 장불력 고당 이청정 도하라 백성들이 교화되고 하는 것 또한 이 무욕으로서 그렇게 교화되는 건데 이것은 청정으로서 인도되고 교도되고 인도되고 변화된다 이런 교화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땅히 이 맑고 고요함 맑고 고요한 원리로서 이렇게 변화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천하장자정 능여시자 천하장자정이야. 능이 이렇게 하게 되면 천하가 스스로 바르게 결정이 된다. 바르게 돌아간다. 자정이라고 하는 거에다가 가운데다가 바를 정자 하나 더 집어넣었죠. 스스로 잘 돌아가고 스스로 바르게 결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욕망을 최소화시키면서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것. 결론은 그것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 하나의 세 가지 방법으로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통나무같이 되는 것. 통나무같이 되는 무명의 통나무, 소박하고 질박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이정진동, 고요하게 함으로써 이 요동치는 마음을 진압하는 것. 아까도 정을 얘기했죠? 불욕 이정. 그러니까 노자 전체에서 허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고요함이
요동치는 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질지문, 질로서 문을 금지시킨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질박한, 그러니까 참되고 질박한 것으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장식이에요. 바깥에 드러나는 것이고 외부적 화려한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적 그 소박함으로써 문체의 화려함과 장식을 거부하는 거죠. 그래서 이순화교, 이순이라는 건 순박한 거죠. 순박함으로써 이 교활함을 아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므로서 결국 귀진반복 반소, 참된 세계로 또 소박한 세계로 돌아가고,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소박해지고 또 만물이 자정된다. 현소포박이라고 하는 19장에도 그런 말이 있었고 32장에서도 도상무명박수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면 천하가 능히 신하 부리듯 못하게 된다. 그래서 왕이 이것을 지키면 만물이 스스로 다 쫓아서 오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32장에서도 했는데 그 오늘 7장이 바로 또 연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통나무의 소박한 정치 그리고 고요함으로써 욕망을 줄이는, 그리하여 도를 간직한 삶을 사는 모습을 바로 무의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보았고요. 도의 37장 도경을 오늘로서 마치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